네,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마가복음이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그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딱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때부터는요, 드라마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것처럼, 확대되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서도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요, 이 마가복음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저자가 자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마가복음서를 서술한 것처럼,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저자의 신학적 특징,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이제 그 한 이야기를 쭉 서술함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그 중간에다가 삽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바깥쪽에 있는 이야기와 안쪽에 있는 이야기를, 이거를 대조도 하고 또 비교도 하고 하면서 연관되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더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이 샌드위치 구조. 마가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샌드위치 구조를요, 9군데에서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여인을 또 고칩니까? 혈루병에 앓는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샌드위치 구조를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 성전을 정화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한 이야기 가운데 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위 난제라고 불리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어이가 없어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지금 이 나무도로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흔한 식량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중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대표할 만큼의 어떤 그런 식량이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기까지 대략 한 3년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3년 정도 자라서 그 가운데 1년에 2차례씩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열매를 굉장히 풍성하게 맺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열매는요, 되게 잎사귀와 함께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으면 그 안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새 번역, 공동 번역에는요, 이 부분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굉장히 많았던 한 무화과 나무가 이 길가에 한 그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수확 가운데 약 한 달 정도는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있을 때가 잎이 많을 때도 아닌 거죠.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채로 그 길가에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많으면 그 안에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열매를 기대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가 영원토록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그러면 이 흔히 길가에서 볼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믿음의 열매,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를 그들이 깨달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이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수많이 그 능력을 드러내신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요, 경험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을,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실체,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열매의 능력을,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아주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모양은 있는 거예요. 의식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 안에 있는, 그것에 내면되어 있는 그 중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거죠. 마가복음서 7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지적하시고 그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의 대부분이 다 형태는 있지만 마음은 없는 것, 열매 없는 것,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그 성전 정화 사건 안에 그 죄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정화 사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그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방인의 뜰 가운데서요,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이런 행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매하는 것, 이때 당시에 그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희생 제물을 멀리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다 퍼져 있었으니까. 가지고 오면 그것을 대제사장이 딱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로 제사를,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그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빠꾸해야 돼요. 다시 가지고 가고 새로운 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아예 성전에서 파는 거면 그냥 통과되는 것들일 거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매매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돈 바꾸는 자들, 이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그리스 로마 동전을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세라는 거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세는 항상 유대와 두로의 돈으로만 냈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환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환전하는 자들을 냅둬서 그 가운데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엇을 받는 겁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 수수료가 한 10에서 12%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보통 저희가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의 대상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비둘기를 내는 건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아예 그 가운데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썼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아주 대중적으로 누구나가 다 그냥 희생 제물을 그냥 비둘기로 썼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할 양과 염소로 하는 게 아니라, 소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주머니를 아끼기 위해서 비둘기로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매하는 것, 돈 바꾸는 것, 비둘기로 파는 것, 장사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관리자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을 지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성전 관리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무엇을 받겠습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때 이 대제사장직을, 예전에는 종신직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가족 가운데 레위 지파 안에서 그 중에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제 종신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임명은 누가 했었냐? 로마에서 했었어요. 로마 총독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은 로마 총독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노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걸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 무리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직위와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됨에 있어서 이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장사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뒤엎으시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목줄을 움켜쥐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이 그들의 목줄을 쥐신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믿음과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중보자로 서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모양은 있으나, 대제사장으로서 형식은 있으나 그 안에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의식은 없는 겁니다. 정신은 없는 겁니다. 뜻은 없는 거예요. 껍데기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는 이들의 그 모습인 거죠.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 마지막 모습이 뿌리째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뿌리채, 근원채 말라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뒤에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에 방해하는 것들, 이 방해하는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뒤엎어야 되고, 매매하는 거 뒤엎어야 되고, 돈 바꾸는 거 뒤엎어야 되고, 비둘기 파는 거 다 뒤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하겠어요, 이걸?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회에서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사업가들 같은, 그 정책가들 같은, 그 세상가들 같은 세상 권력을요, 누가 뒤엎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요? 못해요. 못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내 능력으로 안 됨을 주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서 뒤엎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미 뻔히 그 목표는, 그 뒤엎은 다음에 그 모습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까 다짐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그 죄악들을 그 뒤엎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한테 받는 것은 뭐라고요?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과 공포와 이런 핍박들인데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이방 민족과 전쟁 가운데 너희는 그냥 두고 보고 그냥 그곳에 서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불가능을 나타내는 그 당시의 관용어였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해. 하지만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표징의 모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가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 기도의 내용의 모습이 이 그림 가운데 맺혀져 있다라는 것은,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의 내가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 재정적인 것, 가족의 행복들, 권력들, 성공들, 이런 것에 대한 무엇이든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구원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되어 있는 그 거대한 죄악의 모습들, 사회 구조적인 죄든 내 안에 감추어진 죄든 그 죄를 제거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요? 죄악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서 놓고요. 내 죄뿐만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도대체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부유해서, 뜻대로 너무 형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게 우리를 막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조차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법 안에서, 주님, 이거 두고만 보실 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공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뉘앙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죠. 용서함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라,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너희가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의 믿음의 열매의 모습을 용서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용서를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이 25절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반응, 믿음의 열매로서의 용서에 대한 강조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만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던 율법 교사들, 이때 당시에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죄 짓고 제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면 엄청 정죄했잖아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렇게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죄는 제거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가 다시 죄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를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과 화목과 화평 에이레네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요? 용서함으로써.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함으로 살아야 돼요. 용서함으로요.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아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족, 내 남편, 자식, 아내를 보면서 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욱하더라도 바로 정죄하고 내뿜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 왼수를, 저 화상을 사실 내 모습임을 알고 그 가운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더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